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마귀에게 만전만승의 승리를 이루는 영적 비결은 바로 빈손, 빈 마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악한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만전만승의 승리를 이루는 영적 비결이 빈손 빈마음일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빈손일 때 비로소 주님의 십자가만을 온전히 붙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빈마음이 있을 때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손에 무언가 쥐어지고 들려져 있게 되면은 뭐예요? 주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채워져 있게 되면 채워져 있는 것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고 사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승리의 비결, 만전만승의 승리의 비결은 빈손, 빈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빈손과 빈 마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이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사탄의 저주 속에 온전히 제거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온전히 구별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구별될 때 우리는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승리의 가장 중요한 영적 비결은 바로 빈손 빈 마음인데, 빈손 빈 마음이 내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구별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악에 우리의 심령 자체가 매인화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그 능력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어나가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더러운 존재라고 얘기를 하죠. 불의한 존재라고 그러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뜨리고 실패하게 만드는 존재, 영혼을 파괴시키고 인격을 파괴시키고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실패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악한 마귀 세력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절망과 죽음을 갖다주는 존재,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갖다주는 존재, 이 존재된 이 악한 마귀 속이 내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지고 실패되고 영원한 멸망과 저주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저주의 수익을 갖고 절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수익을 가지고 악한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단 한순간도 승리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 바로 거룩과 순결이라는 얘기는 내 심령이 깨끗하고 온전해서 영적으로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되어 있어야 된다. 절대 죄악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야 영적으로 악한 마귀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 죄악과 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해요? 악한 마귀 죄악된 저주의 수를 가지고 악한 마귀 세력에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절대 승리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도, 이렇게 신앙생활에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살아가도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개나 소나 말이나 어중이나 떠중이나 들어간다 그랬어요? 절대 못 들어가요.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철저하게 구별되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켜 승리를 이룬 자에게 흰옷을 입혀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뭐예요? 어둡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비추를 받게 되고 그 능력 안에 살게 되면 우리는 당신은 어둠과 짝하는 삶을 살지 않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악한 마귀 세력과 짝하여 살고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녹아진 사람이 셀 수가 있으니까 호령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호령하지 못해요. 내 심령이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진 것만큼 성령 안에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세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강한 것은 능력이 아닌 겁니다. 그 안에 혈기가 죽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는 나름대로 체험을 했는데 그 안에 혈기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혈기가 죽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그 혈기 때문에 모세가 넘어졌는데 이 집에서 가장 승하다라고 여겼던 모세가 그 혈기로 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혈기가 죽지 않았어. 눈금만큼도 안 죽었어. 은혜는 억만 가지 받았어. 능력도 체험했어. 은사도 체험했어. 하나님의 영광도 나름대로 성령 안에서 경험을 했어. 근데 문제가 뭡니까? 속사람의 심령 속에 내면 속에 숨겨진 이 죄악된 저주의 한반이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악된 아집과 고집과 혈기, 죄악된 오기와 살기와 도끼, 악한 마귀 저주 속을 따라 살았던 이 죄악된 저주의 마음들, 원한 맺고 원수 맺고 원통을 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죄악된 저주의 마음들이 한 가지도 내 심령이 내면 속에서 제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 삶의 자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됐다면 내 속사람을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은혜 받고 감동 받고 눈물 흘리고 그냥 그런 것들로 겉사람으로 드러나는 것만 끊임없이 감동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니까 이게 마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마치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다 사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본성이 다 드러나게 되죠. 심령이 저수지에 물이 채워졌을 때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요. 근데 은혜 물이 다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떨어지는 순간 다 깨져버려요. 그런데 내 심령이 완전히 깨지고 부서져요. 내 속사람 자체가. 내 심령의 실체가 드러날 때 어떻게 돼요? 내가 깨진 것만큼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근데 내가 안 깨지고 내 심령 속 사람이 안 변한 만큼 강박감이 드러나서 상대방을 치받게 되고 혈기가 나가야 되고 성질을 부리게 되고 기가 막혀요. 요즘에 얼마나 영적으로 기가 막힌지 몰라요. 제가 이런 이단들, 특별히 또 은사를 받았다는 분들, 또 헌금을 강요하는 분들,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이런 사랑인가? 값없이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륜하는 새도 기들일 곳이 있는데 이 죄악된 세상에 머리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도 뭡니까? 그 물질을 통해서 건물을 짓고 선교를 하고 그러겠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착각하라는 게 한국교회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분들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한국교회의 실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성령 안에서 온전히 되어가 씻겨줌으로 거룩하고 순결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악한 마귀는 한 길로 갔다 일길로 도망가게 돼요. 그리고 내가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내가 무장되게 되면 악한 마귀는 입 벌려달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악한 마귀가 나를 근단다는 얘기 뭡니까? 내가 지금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거룩하고 순결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인가에 대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첫째, 육체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할례를 받은 자, 할례를 받은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내가 성령에서 온전히 거듭남으로 내 안에 죄악이 온전히 씻겨진 자만이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뭐 주일날이건 각종 정한 예배 시간이든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영적인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절대 영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벌써 20년도 더 지난 것 같아요. 어떤 젊은 목사님이셨어요. 한 30대 초반에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어디서 그렇게 참 많은 정보들 이야기들을 듣고 오시니 그런 얘기를 해요.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자. 그래요. 예배에 성공합니다. 예배를 내 입장에서 성공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예배는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주관자는 주님이세요. 그거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지는지 아닌지 하는 짓을 기뻐 받으시는지 아닌지를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내가 주님께 드린 예배가 생명의 능력이라면 내가 영광으로 가득 차. 내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면 내 영혼이 충만해져. 내가 예배를 드리려면 이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은혜가 다 가득 채워져 있어.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1시간 전부터 가서 철저히 회개를 하고 이 죄악된 모든 조직을 제거해달라고, 오늘 예배가 생명이 되어달라고 막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형성이 되는 사람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예배를 드리기 전에 벌써 성령께서 나를 감화감동시키기 때문에 감당이 안 돼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그게 영적인 예배예요. 그 예배를 누가 드려요? 성령에서 거듭난 자, 내 심령의 죄악이 온전히 씻겨진 자,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온전히 형성된 자만이 이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예배 성공이야. 주일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 성공입니까 이게? 너무너무 그러니까 처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해야 될 얘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영적으로 제가. 왜 그래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한 것만큼 그것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이 시대에 대한 혼탁하고 혼미한 이 시대, 영적으로 메마르고 황폐한 이 시대, 아무것도 생명이 되지 않고 능력이 되지 않는 이 시대, 그것이 마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고 수많은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기서 이 만들어지는 오케스트라와 수많은 이 화려한 예배가 마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착각을 해요. 주님께서는 어떤 예배요? 과부의 2그릇 돈을 기뻐하잖아요. 자기의 생활을 위해 전부를 다 내어드린, 자기의 생명을 내어드린 그 예배가 진짜 예배인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우리의 삶의 고난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할례를 받는다. 두 번째는 어떤 고난과 죽음이 찾아와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할례를 받은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셋째는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할례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할례를 받는 자는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종교적으로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으로는 완벽한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의 삶은 어떻게 변해요? 180도로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마다 그 삶이 180도로 뒤집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진짜 180도로 뒤집어지셨습니까? 이전에 행하던 길을 다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지 않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면 세상에 두 쪽이 나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영적 능력이 되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사도 바울처럼 180도로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이에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절대 주님을 만난 자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 자는 예외 없이 다 180도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적당하게 뒤집어졌다면 여러분은 아직 주님을 온전히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남이 진정 체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 능력이 뭔지를,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남들에게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아서 그냥 감동받고 눈물을 흘린 것뿐이지 절대로 성령 안에서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런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이롭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은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 삶이 그렇게 영적으로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별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철저히 영적으로 구별되고 분별되게 된다.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모든 것들은 철저히 내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쾌락을 위하여 주는 모든 즐거움을 다 내어버린다는 겁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만을 얻기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인해서 만족하기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그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 예수를 아는 식이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자만이 이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영적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곧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는 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배워서 공부해서 깨달음으로 만들어질 의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는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났다 내가.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내가 하나님께로 났다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는 의라,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의의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바울이 악한 마귀세력에게 전인적인 승리를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 능력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버리고 부인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을수록 내 심령이 비워지고 씻겨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깨뜨려지고 부서뜨리고 녹아뜨려지고 모든 영적인 장애물들이 온전히 제거되어지고 악한 마귀 세력에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탄의 저주적이 내 안에서 눈곱만큼 남아지 않을 때까지 내가 제거될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만전만승을 이룬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영적인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 공식은 내 심령이 비워진 것만큼 주님께서 내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주님께서 친히 내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철저히 영적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심령의 빈 마음, 빈손이 삶의 축복이 될까요? 첫째는 심령이 비워진 것만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큼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목이 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목이 마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목이 마르는 것만큼 주님을 사모하게 돼요. 주님을 사모하는 자는 어떻게 삽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죠.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돼요? 간구하게 되죠. 그 능력과 은혜를. 그런데 내 안에 사모하는 심정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둘째는 빈 마음인 만큼, 빈손인 것만큼 주님만을 온전히 붙잡는, 주님의 십자가만 온전히 붙드는,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넷째는 세상 것을 붙잡지 않는 빈손인 것만큼 주님의 손을 붙잡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의 가장 중요한 그 영적인 기초는 나를 비우는 겁니다. 나를 비워서 빈손을 만드는 거예요. 나를 비워서 빈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나를 비워서 내 의식과 나의 존재함의 모든 영역 속에, 나의 삶의 그룹 속에 모든 영역이 빈 것으로 만들어 놓은 거. 빈 영역을 만들어낼 때 주님께서는 친히 능력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빈 것만큼.
한 가지도 제한받지 않도록 얽힘되지 않도록 악한 마귀의 집안에서 어떤 고난과 시험을 갖다줘도 조금도 제한받지 않도록 얽히지 않도록 주님께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만큼 내 심령을 철저하게 갈아엎어 주시고 모든 저주의 장애물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내 심령을 보혈로 적셔 주시고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심으로 내 심령의 상한 마음을 깨끗하게 온전하게 씻어주시고 치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온전히 나타내는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주시고 세움받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분명히 증거를 할 수 있을까요? 체험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배워서 공부해서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얘기는 내 삶의 고통, 내 인생의 끝없는 절망의 죽음의 고통이 10년도 아니고 20년이에요. 20년의 고통의 절망의 죽음이 끝이 없이 내 인생의 땅 위의 삶의 걸음이 끝없는 고통과 심령에 매여 있었어요. 그 절망의 죽음 앞에 있을 때 주님은 내 머리털 하나를 상하지 않게 하셨어요. 어떤 절망과 죽음이 찾아와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치 않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 심령이 비워졌기 때문에, 내 심령이 씻겨졌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아서 내 마음의 생각의 모든 영역이 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음으로 비워졌기 때문에, 씻겨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는 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림으로 철저히 나를 씻음받고 내 모든 영적 장애물을 제거달라고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20년 동안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이틀 기도한 사람하고 20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아요? 매일매일 순간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은 뭘 기도하게 하시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의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안 시켰어요. 주님께서 20년 동안을 철저하게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철저하게 깨뜨려 주옵소서, 내 심령을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키는 뭐냐면 나를 비우고 씻어내는 거예요. 내 의식과 나의 존재함에 있는 모든 영역 속에 있는 내 자신의 옛사람 속에 만들어진 죄악된 저주 속에 온전히 다 제거되기까지, 흔적 없이 사라지기까지, 내 심령의 기억 속에 창고 속에서 그것이 하나도 여운이 남아있지 않기까지, 하나도 기억의 창고 속에 남아있지 않기까지 그렇게 주님이 철저하게 나를 갈아엎고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녹아뜨리고 비워지고 씻겨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설교는 뭡니까? 맨날 죽어라, 깨져라, 부서져라, 녹아져라, 씻겨져라,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비워진 것만 그분이 내 능력이 되셨거든요. 내가 씻음받는 것만 그분은 나의 능력이 되셨거든요. 나의 생명이 되셨거든요. 나의 구원이 되셨거든요. 나의 영광이 되셨거든요. 내가 죽어진 것만큼 어떻게 그분은 나의 능력이 되셔서 내가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분은 나를 승리를 이끄세요. 그 영적 세계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악한 마귀, 눈에 보이는 악한 마귀 세력과 영적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악한 마귀는 영물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육을 가진 한계적인 그런 한계가 갇혀 있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악한 마귀 세력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승리를 이루지 못하지. 그러니까 내가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내가 온전히 비워지고 씻겨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겁니다. 내가 깨질 때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의 능력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내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삶의 걸음마다 승리를 이루시는데, 내 안에 내가 존재되는 것만큼 그분은 능력으로 역사를 안 하세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가 있는데 어떻게 그분이 능력으로 역사를 하세요? 내 심령이 온전히 비워지고 씻겨져야 그분이 나의 온전한 능력이 되어주시지. 내가 온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야 그분이 나의 온전한 능력이 되어주시지. 내가 안 깨지고 여전히 사단의 강팍하고 완악한 성품과 기질과 죄악된 저주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내 능력이 되어주세요? 절대 내 능력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죽어라, 깨져라, 부서져라, 녹아져라,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아라, 우리 마음과 생각에 의식의 모든 존재함의 영역 속에 있는 모든 조직의 세력들을 다 제거받아라. 그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심령이 빈손이 되는 것만큼, 내 심령이 빈 마음이 되는 것만큼, 내 영혼이 빈 영혼이 되는 것만큼, 내 의식이, 내 사고가 빈 의식이 되고 빈 사고가 되는 것만큼 모든 영역을 성령 능력 안에서
온전히 내 심령 속에 채워주시는 얼마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사의 모든 일에 승리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하게 있고 있을 때 끝없는 죽음의 고통이 내 앞에 찾아와요. 매일 매 순간에 그런 고통의 시름이 삼키려고 나를 이끌어 달리는 환경이 끊임없이 펼쳐져요. 근데도 그 안에서 하나도 제한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얽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죽음이 지금 내 앞에 오는데도 내가 요동치를 않아. 왜? 내가 빈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빈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빈 의식이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있었다면 두려움으로 가득 찼죠. 그런 죽음의 시간들이 끊임없이 내 안에 펼쳤는데 어떻게 내가 두렵지 않겠어요? 근데 내 안에 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 안에 내 의식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 안에 내 존재감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없어졌나요? 아니요, 나는 여기 있어요. 성령님께서 친히 내 안에 들어서 능력이 되어주시니까 내가 전혀 이런 세상에 있는 풍파와 수많은 환난과 시험과 죽음의 비바람이, 이 환난의 굳은 비바람이 불어도 내 심령이 조금도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 오늘 이 땅에서 삶이 끝이 나도 그것 때문에 요동을 하지 않아. 주님께서 나를 원하시면 내가 가야 되고 있으라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순간도 내 삶에는 계획이라는 게 없었어요. 사람들은 계획하잖아요. 뭘 준비하잖아요. 그냥 기도만 해요. 그냥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기도만 하고. 그럼 주님께서 이루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자녀를 낳는 것도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거 다 맡겨드려요. 주님 앞에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 주님께서 때를 따라, 시간의 분초를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은 상처가 없어요.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면 어떻게 해요? 끊임없는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기도하는 자는 상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영적인 축복이에요. 우리는 사업이 안 되면 상처받잖아요. 주님 앞에서 막 작정기도를 하는데 우리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때, 내 사업이 망할 때 어떻게 할까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이 사업에 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에 합력을 서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어떤 죽음의 고통이 내 앞에 찾아와도 성령 안에서 주님과 영적 교통을 이루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땅의 삶에 매이지 않습니다.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비결은 뭐냐면 빈손이고 빈 마음이에요. 빈 마음입니다. 빈 마음. 나를 비울 때 나는 빈손이 돼요. 빈손이 빈 마음이 되는 만큼 주님을 붙잡아요. 그래서 찬송가 188장 만세만성이 열리니라는 그 찬송 부분을 말해요. 빈손들과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써주옵소서. 빈손들과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빈손. 내가 재물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습니까?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영적 축복은 내가 비워져 있을 때, 내 심령이 가난해져 있을 때,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렇게 빈 마음, 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우리는 가장 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가장 축복된 삶은 가장 인생의 절망과 죽음과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을 때, 환경이 그런 환경을 갖고 있을 때가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그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고,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오직 그분의 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게 이런 환난이나 고난이나 시험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절망과 시험이 시다도 모든 걸 기회로 삼아요. 나를 변화시키는 기회로, 나를 새롭게 만드는 기회로, 나를 깨트리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내게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런 환경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를 알게 돼요. 그래서 철저히 좀 앞에 감사를 드려요. 어떤 시험과 하나님 찾아와도.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든 만사가 교훈이에요. 생명이 되고 모든 것이 영적 디딤돌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영적 디딤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영적 디딤돌, 내 심령을 제감으로 온전히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디딤돌, 그럼 디딤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영적으로 깨달을 것은, 첫째, 사도 바울이 오늘 이미 본문의 말씀에서 증거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 자신에 주어진 그 어떤 것이라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영적 능력이 내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얻기 위하여 내 안에 숨겨진 모든 육체에 소유된 모든 것들을 온전히 제거함으로 내 심령이 비워지기까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온전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영혼 속에, 나의 사고 속에, 나의 의식 속에, 나의 존재함 속에, 나의 관념 속에 더 이상 내가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비워지고 씻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눈꽃만큼도 먼지만큼도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내 생각과 내 의식 속에 내 생각과 의식과 존재함이 내 안에서 존재되지 않을 때까지, 내 심령에서 어떤 세상의 말을 들어도 내 안에서 눈꽃만큼도 반응되지 않을 때까지 내 심령이 그렇게 영적으로 비워지고 씻겨져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친히 내 능력 되어 주심으로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만사의 모든 일에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영적 전쟁의 만전만승의 승리의 영적 비결은 바로 빈 마음, 빈손이라는 거예요. 내 손에 아무것도 쥐인 것이 없을 때 오직 주님만을 붙잡게 돼 있어요. 내 심령이 온전히 비워줄 때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아픈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만전만승의 승리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